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특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18절부터 이제 보면은 시작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의 이야기로 이제 본문이 이렇게 봉투 구조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갈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도영 목자는 당연한 말을 뭘 또 길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살펴보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제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선생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선생인 누구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은연중에 이런 세상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로 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고 키우도록 하신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제자는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따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자기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셔서 따르는 예수님 중심의 제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자에 해당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인 8장 18절부터 22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이어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을 때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항상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디든지를 아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큰 인기를 끄고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가게 될 현실적인 곳은 머리 둘 곳 없는 곳, 실제로는 열악한 삶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이 굳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기관 출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사람이 말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넓은 어미에서 당시 예수님을 찾아와 배우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제자로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문학적으로 word play, 언어 유희라는 방식의 수사법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장사와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식에게 야, 불신자들한테 너희 아버지 장사 맡겨. 이렇게 하시는 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의 어려움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의 장례 문화에서 더운 기후로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미리 파둔 무덤에 장사를 한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 지내셨죠. 그런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몇 달은 지나겠죠. 시체가 더운 열기 속에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족의 무덤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 뼈를 모아서 조상 묘실 옆의 정해진 자리에 안치하는 두 번째의 장사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한 제자가 말한 아버지의 장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의 장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장사 역시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식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시해야 할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 장례가 아버지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뼈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거 수습해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낙골당에 안치하듯이 하는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의 뼈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 지금은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 일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119 요청을 받은 구급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 안에 출동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뒤에 나오는 마태의 경우처럼 따랐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역시 자기 마음속에 우선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도 배를 같이 탔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은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두 사람과는 달랐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말로는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하지만 예수님 가시는 곳이 자기 생각과 다른 곳임을 알게 되자 따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항상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하느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따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부르셔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 따르는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따르는 제자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는 참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째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노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지진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땅에서 지진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제자들은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는 배를 떠있게 하고 적당한 바람은 배가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그 상황은 지진과도 같은 무서운 것으로 돌변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높은 파도에 덮여 언제든지 배는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뿐인데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쫄딱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는데도 잠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제서야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그들과 한 배를 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시고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나의 일생에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의 어떤 위기도 없을 거야. 내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있더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 따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 될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제자 안 하고 싶어. 난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고 싶어. 이런 얍삽한 사람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속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28절과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목적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 그들을 귀신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나운 게 아니죠. 이는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서 그들을 너무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드러내는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는 살려달라,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 귀신들에게서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를 보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들은 최후 심판의 때가 있는 것과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마귀와 모든 귀신의 세력을 불못에 던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아직 그때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왔느냐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너무 쫄렸습니다. 귀신들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는 것을 보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만 하셨고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의 온대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귀신들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속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게 합니다. 귀신들은 돼지들도 속이 괴로워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는 속이 시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납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의 축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알렸고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허락해 달라고 한 그 제자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자와 방불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에 시달려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대적이 사람을 뒤흔들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으면 됩니까? 자기를 자학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다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돼지, 돈, 재산, 그것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귀한가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돼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물어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돼지 한 마리가 오늘날 한 60만 원 간답니다. 또 군대 귀신이 추정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6천 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 6천 마리 돼지라고 치면 36억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낭비를 하시는 분인 셈입니다. 이제 9장 1절부터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 곧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온몸에 마비가 와서 골든타임에 아마 실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하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도 그렇게 하셨고 그에게는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아마 그는 쓰러지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이제 성전에도 못 가고 난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중풍병이 급한 게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 문제임을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육신의 생명을 이를 지경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예수님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죽음 이후에는 캄캄한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게 되는 것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본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일 뿐인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람에게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 복수형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 여기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도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권능이 있음을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말로 명하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8절은 우리가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가 실수했을까요? 이는 이 일을 기록한 훗날의 시점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죄 사함의 역사가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사함을 주시는 일을 친히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자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제3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 이야기를 자기의 양들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수십 년 후의 시기에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도우신 후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하는 세리와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을 편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세상을 오히려 허물고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대로 죄인을 편들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함께하듯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를 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맥주집에도 가고 죄인들과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료 곧 회복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마태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으로 그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는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가르친 것, 그것은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칠석같이 지키지만 어떤 말씀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정도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실은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인생의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수십억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낭비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겉으로 보이는 제사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긍휼이 더 중요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 논리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보면은 부정한 이방 땅에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돼지떼만 있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바다를 건너 풍랑을 헤치고 멀리 가다라까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제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번 3강을 통해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삶이구나. 우리 이런 새로운 제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자, 부담스러워. 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제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인데, 그래도 흉내는 내야지.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내가 우선시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내세울 거야.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험악한 곳으로는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제자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냥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영원히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연휴 중에 어떤 스탠 목사님이 밤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터널을, 고속도로를 90km 속도 정도로 달려서 밤에 터널을 싹 나갔는데, 터널 앞에 앞차가 이제 과속 신호 단속기를 보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다가 아마 눈길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그 차선을, 가로를 이렇게 막고 있어서 밤에 그 뒤에 후미등이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90km 속도로 가서 그대로 들이받아 나갑니다.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목자님과 두 자녀와 사모님은 크게 다친 게 없었습니다. 아무 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목자님 보호하셨구나.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제자 특강 3강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됨을 좀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된 약속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도 어기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구원의 참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